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459장 그 첫 절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러분은 찬송가 459장 한번 펴보십시오. 보면은 왼쪽에 작시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전영택, 이분은 우리 한국의 근대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 화수분을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단편 소설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셔요. 문학가이며 목사님이신데 여러 작품들이 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작시하신 곡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구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은 숙대 음대 교수신데 은퇴하셨죠. 지금 남산 감리교회 원로 장로님이셔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분한테 교회 음악에 대해서 배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찬송가 한번 부르고 시작하십시다.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요. 곡도 은혜스러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가정은 행복한 둥지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는 둥지 안에서 대체로
행복한 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가족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좀 이렇게 겹쳐서 듣게 되시는 분들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안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던 유교 집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아이 때에 저는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갔었어요. 절에 갈 때 저는 주로 절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할머니가 나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대웅전 안에 불상에게 뭔지도 모르지만 할머니 따라서 절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아주 신앙심이 깊으셨어요. 신심이 깊으셨던 할머니는 때때로 떡시루에다가 고사떡을 해가지고 우리 시골집 앞마당, 뒷마당, 부엌, 장독대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이 손바닥이 좀 거칠잖아요. 근데 이걸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산신령님한테 빌고 천지신명님한테 빌고 그러면서 가족 이름을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 이름도 거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친 손으로 싹싹 비비면서 하는데 그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야. 지금 제가 이게 안 들리잖아요. 할머니 손을 이렇게 비비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러던 우리 집이 경상남도 그 지리산 자락 산청에서부터 충청북도 제천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한 4년 가까이 있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할머니가 무슨 병엔가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서울 올라오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는 우리 가족이 서울에 와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갑자기 빈곤해진 직후였기 때문에 큰 병원도 한번 못 가보시고 좋은 약이나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하도 어릴 때 얘기니까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 때문에 우시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홍시, 단감 있죠, 그 홍시도 못 사드려서 마음 아파하시던 그런 그 말씀을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이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광해군 때 박인로라고 하는 선비가 한음 이덕형의 집에 갔다가 그 대접으로 이 쟁반에 홍시가 나오는 걸 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이 반중 조홍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노라. 제 할머니는 어릴 때 그 우리 가족 어려운 서울 생활 초기에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10여 년을 더 사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할아버지의 서울 생활은 외로움과 고향 그리움으로 점철되는 생활이셨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거 생각할 그런 성숙된 것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할아버지는 참 외로우셨겠다. 고향이 너무도 그리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좋던 시골의 비옥한 농토를 우리 아버지 즉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거의 다 팔아서 미제 트럭 2대를 사주셨는데 그게 GMC 제너럴 모터스 그 당시에 GMC면은 그 트럭 2대면은 굉장히 그 돈 많이 나가는 걸 텐데 아버지는 그것을 이용해서 영월 옥동 탄광에서 운수조합을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곧 정리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여기저기 돈을 투자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투자한 돈을 불과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다 날려버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인생은 원래 농촌에서 태어나셔서 농촌에서 젊은 시절 보내시고 손자 손주를 볼 때까지 농촌에 사셨으니까 하루 일과가 그 인생 자체가 논과 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즐겁게 추수하던 농부셨어요. 여러 명의 머슴도 부리시고 마을 지주 역할도 하셨던 할아버지는 서울에 와서는 친구 하나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이 완전히 고립된 외로운 노년기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할아버지의 귀염받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부엌에 오래된 빗자루가 밤에는 도깨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나그네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할아버지한테 참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는 할아버지와 같은 방이나 또 옆방을 이렇게 쓰면서 가족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손자 손녀들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학생이 된 후로 내가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풀어드릴 시간과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이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발동네로 이사와서 새로이 가내 수공업을 하면서 재기해 나갈 때에 그때 가족의 고통을 묵묵히 함께 하시면서 참아주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 더 변두리로 이사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12월 초 같아요. 제가 방학을 안 했으니까 연탄가스를 마신 거야. 근데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고3 때인데 할아버지와 같은 방을 썼어요. 집을 버려두고 이사를 와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연탄가스를 마시고 고3인 아주 건강한 나이 아닙니까? 팔팔한 19세 이럴 때니까 말이죠. 제가 막 비틀거렸어요. 전 학교 못 갔습니다. 고3 때인데. 내가 그럴 정도였으니까 늙으신 할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충격이 갔을까. 그 후로 할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고 치매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고향에 다시 돌아가신다면서 어머니 몰래 당신의 짐을 몇 가지 챙겨서 버스터미널로 가셨는데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파출소의 보호에 계신 그 할아버지를 여러 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몰랐는데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여러 번 가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서 눕게 되시는데 1년 이상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 기억 속에 어렵고 불편한 환경에서 온 가족이 고생하는 와중에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 그냥 금방 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린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도 그 아버지가 중풍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따뜻한 물로 자주 씻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 가정에도 연로하시어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시면서 대소변 자리도 갈아드리고 또 씻겨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른이 되고 저도 어린 손자 둘을 둔 할아버지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내 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즉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주 크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셨구나.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농토를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것을 거의 다 팔아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아들이 꿈을 키우도록. 근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할아버지 업으로 온 가족이 고생을 많이 했을 때도 계속 이사 다녔거든, 달동네로.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구박하는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들 하는 대로 이렇게 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참 좋으셨던, 무뚝뚝하신 할아버지고 엄하고 무서웠던 할아버지로 다들 이렇게 인생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으신 할아버지셨다. 제가 지금 제 손자 석정이와 송정이 할아버지가 돼서 걔네들 아주 사랑스러워 귀여워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만했을 땐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귀염둥이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묵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히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감이 있어요. 나 어디 가서 주눅 안 듭니다. 자신감 많고 열등감은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어디서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종이라, 나는 택한 백성이라 하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가족 사랑을 받으면서 있을 때는 있을 때대로 없을 때는 없을 때대로 가족 사랑 받으면서 자라났다. 제가 6남매 중에 5번째거든요. 제일 위에 형님이 있어요. 그리고 쪼롯이 딸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으니 제가 얼마나 귀염받고 사랑받았겠어요. 누님들한테도 사랑받고 자랐고, 그리고 제 밑에 누이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거기 이제 산청에서 진주 쪽으로 공부하러도 다 나가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산청에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주로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손자였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말년에 고향을 그리워하시다가 중풍병에 걸려 누우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 2학년 올라가던, 그래 아직 2학년이 되지 않은 2월 달입니다. 교회 갔다가 왔는데 집에 누런 근조등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표시였어요. 그때 우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정말 사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외로운 신학생이었어요. 아무도 교회 안 다니다 혼자 신학교 갔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할아버지 장례식을 부탁드릴 수가 없었어요.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벽제 화장터로 가기 바로 전날,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 치른 후에 저와 함께 교회 같이 나가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못 가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아버지도 앞으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때는 천국 가셔야죠. 저와 함께 교회에 같이 나가셔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언제나 돌아오는 말이 있었어요. 비슷했어요. 너나 잘 다녀라 얘야. 우리는 교회 안 다녀도 죄 안 짓고 잘 산다.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더라 얘. 뭐 이런 이렇게 그런 말로 이제 반응이 왔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조용히 제 교회에 가시자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계셔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장례식 치르고 다음 주일부터 저하고 같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셔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걸음 빼시더라고요. 다음에
때가 되면 나가지. 근데 그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경험이 있던 우리 누님 한 중에 한 분이 저를 도왔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성웅이 말대로 같이 교회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다 같이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인가기도, 기적 같은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온 첫 주에 저는 우리 가족 모두를 교회로 인도해오는 그런 즐거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멀리 따로 살았던 형님만 빼고, 형님네도 그 형수님이 권사됐대요 이번에. 근데 그 형님만 빼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5남매가 서울의 퇴계로 쪽에 필동 감리교회로 나가서 다 등록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다고요. 그 얼마 후에 큰 누님의 남편, 큰 매형도 그 교회에 같이 다니시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하고 다 그렇게, 저도 저대로 군목도 나가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큰 누님 부부는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교회에 계속 남아 계셔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이번에 그 큰 매형은 그 시무장로에서 원로 장로님 되셨어요. 70이 넘으셨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님 되시고, 중구 용산지방 장로님 되시고, 장로님을 심무하시다가 목사님 아주 오른팔로 역할하시다가 그 원로 장로가 되신 거예요. 누님은 지금 권사님이지만 기획위원, 교육부 기획위원이 됐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대략 연한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된 때가 50대 후반이셔요. 보니까 50대 후반에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더라면 진작 교회 다닐 걸, 우리가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머니는 특별히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하셔서 베델 성서대학에 입학하셨어요. 젊은 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졸업할 때 1등을 하신 거야. 지금 도남동 감리교회의 김동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교회 부목사님 말씀에서 베델 성서대학을 가르치셨는데, 우리 어머님 1등 하셨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특별히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말씀도 좋아하셨지만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얼마나 찬송을 외워가지고 흥얼흥얼 어딜 가실 때 잘 부르시는데, 아버지가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전도사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성경 말씀도 깨닫게 인도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게 정말로 효도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원전도사 정말 고마워. 예수님 믿게 해준 게 이게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 또 진리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이 은혜의 말씀을 배우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 살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족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미 다 나오시는 분들은 그건 축복이고요. 아직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고 가족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그런 가족들을, 친척들을 인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가족 구원에 간증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리고 추도 예배는 네가 전도사니까 네가 맡아서 하라.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때라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사상을 차렸어요. 뭐 조기도 사놓고 말이죠. 네. 다 이렇게 차렸어요. 제삿날이면 저는 갈등을 느끼면서도 이름도 모르는 조상님의 제사에 저는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절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벌써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 배우면서 어떻게 할까? 가족과 이것 가지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혜를 짜낸 것이 제가 이렇게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하는 것은 조상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조상 귀신 여기 와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조상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제가 미처 예상 밖으로 빨리 왔던 거예요. 워낙 뿌리 깊은 불교, 유교, 무교 신앙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우리 집이 모두 교회로 나온 후에 저는 추도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추도 예배는 제사상을 먼저 차리지 않고 가족이 모여서 꽃이나 국화꽃 또 혹은 영정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의 그 은덕을 또 기억하고 그분들의 덕을 기르고, 그리고 그날 모인 가족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 감사 이런 걸 하고 함께 예찬의 식사를 했어요. 이즈음부터 우리 가족이 애창해서 부르게 된 우리 가족의 18번 찬송가가 이게 바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임 그 찬송가 부르면요 4부로 쭉 나와요. 코러스로 쫙 나옵니다. 오늘 2014년도 어린이 주일이요,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이어서 제가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얘기, 우리 집안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다 함께 교회 출석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후, 그 전후가 어떻게 달랐을까?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 전과 임마누엘의 가정이 된 이후에 우리의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에도 예절도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나쁜 집안이 아닙니다. 예절도 있고 가족 우애도 좋은 편이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욕먹거나 파렴치한 짓을 한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식구들에게는 제각기 나름대로의 많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내적인 갈등도 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온 가족이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6남매가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얘기 여기서 더 이상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족 간에 먹고 살고 생존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로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서로들 역경을 이겨내려고 치열하게 살기는 했지만 감사와 은혜 대신에 불평과 미움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고요, 친척들 원망도 하고요, 서로 세상 원망도 하고 남의 탓하고 책임 전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꿈을 포기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아주 모진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또 변해갔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가정의 갈등 분위기 속에서 인내심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배워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과 원망의 한숨을 넘어서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게 돼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이상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제 나중에 길게 보면 다 좋아졌는데 어려운 과정을 계속 통과해 갔어요. 더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파멸되지 않고 은혜롭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과 역경 속에 파멸된 사람들, 가정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굉장한 역경을 통과했지만 파멸되지 않고 은혜의 간증의 인생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임마누엘의 가정은 감사와 위로와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곤고할 때는 찬송을 부르고 슬프고 답답할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새 힘을 받아서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 믿는 우리 식구들은 자신들의 겪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은혜와 간증의 시기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수도 예배로 모이거나 설날 추석 때 이렇게 모이거나 무슨 생신에 모이거나 하면은 말이죠, 찬송 불러요. 함께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가족 찬송 불러요. 그리고 간증해요. 은혜로운 이야기로 간증해요.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모신 집은 임마누엘의 가정이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정이므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을 가족 합창으로 불러온 지 그게 1975년부터 오늘까지 한 40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은 제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가족은 주 은혜 가운데서 찬소리 내리는 매서운 바람 속에 노출된 가정이 아니라 사철의 은혜의 봄바람이 훈훈히 불어오는 감사와 은혜의 가정, 모일 때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간증하는 가정, 긴 과정이 힘들었으나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그런 가족들이 된 것이에요. 그 사이에 저는 감리교회의 중견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두 곳 개척 설립했고, 저와 결혼한 제 아내의 집안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눈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옥토교회 개척 초기 27년 전에 옥토교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 저의 집안과 처갓집에 많은 기도와 또 헌금도 이쪽으로 막 모아줬어요. 옥토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발돋움해서 땅을 사거나 교회 짓는 데까지 이럴 때까지 지금까지도 말이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원정아 선교사의 기도와 또 후원의 손길 중에서 아직도 가족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임마누엘 가족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지내는 가족 이기주의를 훨씬 넘어서는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선교와 구제를 해나가며 해외에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까지 도와주는 그런 선교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제 누이 동생, 막내 누이 동생은 참 어려운 과정은 많이 겪었어요. 막 이혼할 뻔도 하고요, 심각한 그런 과정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아내한테 상담을 부탁해요. 어떤 때는 제가 상담해주고요, 과정을 잘 넘어갔어요. 지금은요, 인도 선교 큰 손이 되셨어요. 우리 원정아 선교사 인도 선교에 앞으로 그쪽에 교회를 짓거나 센터를 지으면 크게 한몫하려고
지금 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런 가족들이 다 생겨나고, 처가에도 그런 가족들이 생겨나고,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의 전승, 아름다운 전승자가 되어서, 계승자가 되어서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